갈라디아서 8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주로 갔던 곳을 계속 가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곳을 찾아서 가시는 편이신가요? 두 가지에는 여러 가지 또 차이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갔던 곳을 나는 강원도를 주로 늘 간다. 그러면 이제 늘 익숙하고 가는 길부터 식당부터 숙소부터 등등 모든 것이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안한 마음들이 이제 들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아마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곳을 가게 됐을 때에 또 새로 알아봐야 하고 또 뭔가를 또 찾아야 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어떤 것들을 접촉해야 하는 또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또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맛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알아가시는 가운데에 내가 늘 접했었던 부분, 내가 늘 들어왔었던 부분,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늘 익숙한 것들만 듣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다시 뭔가 내가 휴식을 취하고 뭔가 힘을 얻고 그런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제한되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전혀 가보지 않은, 때로는 외국을 가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문화를 접촉하면서 뭔가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그 무엇이라는 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불편하게 우리는 해외여행을 왜 가야 하는가? 해외여행을 꼭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거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요새는 워낙에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모든 것이 완전히 잘 돼 있으니까 그 다 책에서 보고 영상에서 보고 다 보면 안 가도 간 것만큼 다 알 수 있는데 뭐 한다고 거기에 가냐. 물론 한편으로는 또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거길 갔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공기, 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냄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감으로 접촉이 되어질 때에만 느껴지는 것. 이게 그러니까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가서 경험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한다라고 쳤을 때 늘 들어왔던 나한테 좀 익숙하고 쉬운 그런 말씀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 가보지 않았던 그 곳으로 좀 더 들어가서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거기서 깨달아지는 그 무엇인가가, 거기서 맛보아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신다면 조금 그게 에너지가 들어가고, 때로는 여행 경비며 시간이며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투자가 되지만 그것에 대한 또 마땅한 얻을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제가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 비유를 들었지만, 여행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다니시면서 예를 들어 좋아요.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이게 한 단어로 압축될 수 있는 거는 뭘 얻을 수 있냐면 안목이라는 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게 내가 익숙한 것, 내가 듣기 쉬운 것만 늘 접하고 들을 때에는 우리의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훨씬 우리가 더 깊이 있고 넓이 있는 넓은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 내가 더 좀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마치고 세 분에게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분은 질문이었고, 두 번째 분은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이 같았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내 설교에 이런 빈틈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말씀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고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간다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제가 조금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은, 저는 이제 설교자다 보니까 제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저는 이게 맥을 잡고 가다 보니 어떤 부분에서는 굳이 내가 이걸 또 설명해야 될까? 나는 이게 앞서서 이거 계속 이것들을 설명해 왔는데 이걸 또 설명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괜히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잔소리로 들려지지 않을까, 지루함을 드리지 않을까, 나는 이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그 부분들을 생략해서 이게 아실 거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 제가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이 맥을 전체 쭉 잡고 가시기다 보다는 그냥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또 그때 말씀 듣는 거잖아요. 오늘 오셔서 그냥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한편으로는 이 전체 맥을 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한편으로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늘 또 제 고민 속에서는 이게 또 자세히 설명이 되다 보면 이게 또 설교가 길어지고 이게 또 지루함을 드릴까 봐 이제 그런 약간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난주 세 번의 피드백을 통해 제가 이제 도움이 되었고요. 가끔 이렇게 묻기도 해주시고 지루하면 지루하다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율법에서 복음으로 간다는 얘기, 그리고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간다는 이야기에 조금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고 그 뒤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앞에 주셨던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율법과 함께 살아오는 역사 속에 어느 순간부터 마치 그 율법을 구원의 조건인 양 그들이 착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잘 행함으로써 하나라도 더 율법을 잘 또 지켜야만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식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왜곡된 신앙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셨던 건 뭐냐면 율법을 재해석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율법을 해석하는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율법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재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은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한 양식, 생활 규범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다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과 다시 율법의 그 구도를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셔요. 용돈을 주시는데 애들이 얼마 주시나요? 한 달에 5만 원을 받았다고 칠게요. 거기에는 애들이 다 이것저것 준비물도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교통비도 있고 다 있다고 칠게요. 근데 아이가 5만 원을 이제 부모한테 용돈을 받았는데, 애가 그 용돈을 부모님이 그 용돈을 준 이유는 무엇이죠? 자,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자, 너가 이제 좀 컸으니 이 범위 안에서 네가 뭘 사야 될지, 뭘 사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네가 쓸 수 있는 한도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소비의 지혜를 또 잘 배워가고, 여기서부터 더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가 필요한 건 내 부모가 너에게 공급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용돈 받은 애가 만약 그걸 이렇게 생각했다고 쳐볼게요. 나는 이 5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난 책도 사지 말고 먹을 것도 먹지 말고 내가 지금 버스도 타지 말고 걸어 다녀야 되겠다. 이걸 무조건 내가 5만 원을 다 아껴가지고 이걸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요거 큰 돈 모아서 다시 부모님한테 갖다 주면 엄마가 날 너무 좋아하겠지? 이렇게 만약 생각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가 그에게 용돈을 준 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용돈을 쓴 거예요.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용돈을 대한 거예요. 맞지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컸어요. 커서 막 결혼도 했어요. 이제 결혼도 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됐어. 막 돈이 무엇인지, 지출이 무엇인지, 소비가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남편이 자기가 돈 다 벌어와. 그런데 벌어온 돈 아내한테 다 주면서 여보 용돈 20만 원만 주세요 이래요. 왜 이래요? 이제 자기가 내가 해보니까 자기는 너무 해퍼. 그래서 내가 이 정해진 틀 안에서 생활하는 게 내가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더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돈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안다라고 한다면 이 율법과 복음, 그리고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이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7절 말씀에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과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조차 약속과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언약의 축복, 그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로 7절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정식의 그 어떤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업을 받을 자,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 가지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긴 했는데 그 상속자가 어린 때 그리고 성인이 된 때 이 두 가지의 국면을 나누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 설명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 혹은 아직은 미성년자인 그런 상속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인 한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다 그 아이의 것이 될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 재산이 그 아이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젠 인정되었고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이 아이가 그 재산을 아직은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때는, 아직 어린 아이일 때는 소유권상으로는,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다 그의 재산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아직 종과 같은 신세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아이의 몸과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바울이 표현하는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아이를 관리해주고 있는 그 시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이 아이의 다 재산이 맞지만 이거를 경험적으로는 아직 사용하지 못하기에, 그러니까 이게 종과 크게 차이가 없는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법적으로는 상속자이지만,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그의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경험적으로는 갇혀있는 속박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유가 아직은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정한 때까지요. 정한 때까지는 이제 그 아이가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인이 되었다라고 아버지가 인정하는 그때까지요.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 상속자의 모든 것이 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성경은 그 정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아멘. 때가 찼다. 그러니까 정한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아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두어 두온 그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그때가 다 차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때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해 볼 거리가 참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대략 2000년 전에 오셨고요. 그 당시에는 그 주변을 통치하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였죠? 로마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하필 2000년 전 로마가 다스리던 그때에 왔을까? 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팍스 로마나는 대략 기원전 27년경 전부터 기원 후 180년경까지에 걸친 대략 200년 동안의 로마 천년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평화를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BC 27년, 그러니까 기원전 27년은 로마가 이제 공화정에서 제정,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시기로 넘어가는 그런 기점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본명이 아니라 이건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구스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예요. 로마 역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로마 초대 황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BC 27년, 그러니까 기원전 27년에 거의 실질적인 로마 초대 황제가 되어서 이때로부터 180년, 기원 후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지막 그 5현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180년 전부터 180년에서 그 앞으로 100년 정도까지 로마의 5명의 현명한 황제라고 해서 5현제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까지 포함해서 요 200년을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시기인데요. 이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전쟁이 없었고 매우 평화로운 시기를 누렸어요. 근데 이 평화로운 시기를 누린 것이 그냥 누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완전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예술, 과학 분야에 있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요. 게다가 법과 질서들을 잘 세워놔서 온 그 당시의 세계의 치안이 매우 강화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 평화의 때를 누리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의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게다가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 이전부터 로마가 공화정 그 시대부터 BC 4세기 그때부터 로마가 이루었던 게 뭐냐면 도로를 닦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유명한 도로가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도로인데,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신 일 중에 뭐 얘기해요? 경부고속도로 뚫었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에 고속도로를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따지자면 그 고속도로를 전국의 거미줄처럼 뚫어놓음으로써 여기에 군대면 군대, 상인이면 상인, 물자면 물자, 정보면 정보, 온갖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오고 가게 이게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로마가 이 BC 4세기, 이 3세기 어간에 지중해의 해상의 최고 권력이었던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통해서 카르타고를 완전 패망시키는데, 그 당시에 카르타고는 이 해상 전투의 최강자였는데 오히려 로마가 선박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그 카르타고를 패망시켜요. 그만큼 선박 기술이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박 기술이 발전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또한 이게 해상 교통이 엄청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헬라어가 요 당시 세계관 안에 공용어가 돼요. 여러분 지금 공용어는 뭐죠? 잉글리시. 지금 공용어는 영어예요. 거의 뭐 인정하시든 안 하든. 뭐 유럽 가면 뭐 자존심 때문에 영어 안 하는데 이탈리아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헬라어가, 그러니까 이 히라보 그리스어요. 이 헬라어가 거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용어로 쓰이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지만 사상적으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와 철학으로부터 비롯된 그리스 사상이 여전히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복음이 그만큼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게 이제 이제 시기들에 물려가지고 그런 성경들. 그리고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우리 뭘로 쓰였죠?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이게 히라보, 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구속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많고 많은 언어들 중에 뭐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뭐 개 중에는 아람어가 이 가운데 이제 또 들어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건 인류의 역사에 많은 언어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내는 언어로 선택을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에 거기에 다 숫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에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언어로서 표현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거기 안에 더 다양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글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숫자까지 담아내서 뭔가 다른 사인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게다가 이제 히브리 사상은 매우 통합적이에요. 전인격적이에요. 히브리 사상은. 근데 이제 헬라 사상은 매우 분석적이고 분류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로부터 딱 스콜라 철학까지 이르기까지 그 학문의 특징이 뭐냐면 다 분류해내는 거거든요.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게 이제 헬레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게 성경은 이 히브리 사상, 전인격적이고 통합적인 히브리 사상과
이 매우 분석적이고 분리적인 이 헬라 사상이 같이 버무려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어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때가 참에 오셨어요. 팍스 로마나 그리고 확장된 도로망 그리고 선박 기술의 발전된 그때 그리고 언어가 통일되어 있는 그때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오늘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잠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만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내셨죠. 거기서 이제 5절로 한 번만 더 넘겨주십시오. 5절 말씀해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속량하시고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자,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로마 문화적인 단어입니다. 이거는 노예를 당시에 여러분 예전 뭐 글래디에이터라든가 뭐 당시에 이제 영화들을 보시게 되면 노예들을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속량이에요. 노예를 정한값을 주고 사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속량하신 건데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걸 율법과 이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게 돈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돈을 주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게 속량이에요. 아들을 보내셔서.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로마 이 문화권 속에서는 아들이 특별히 없는 그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 중에 뭐 좀 마음에 드는 그 종들을 하나 골라서 그에게 아들로 그를 입양해요. 양자 삼음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 아들 된 그 사람은 법적으로도 모든 진짜 아들들과 똑같은 지위를 얻게 되어져요. 그렇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노예로서부터 건져서 사셨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고대 로마의 뭐 노예를 살고 파는 문화라든가 뭐 당시에 아들을 양자 삼는 일이라든가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뭘 또 보내셨을까요? 6절입니다. 6절. 우리 뭐 졸음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는 아들을 보내셨고요. 지금 뭘 보내시나요? 아들의 영을 보내세요. 아들의 영 뭐죠? 성령이에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이자 상속자로서 유업을 받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이제 우리는 물려받을 거예요. 그럼 그건 약속으로 우리에게 물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한 여러분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내가 이 계약을 지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를 더 지불하시죠?
계약금을 지불하시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계약금과 같은, 조금 성령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계약금과 같은 형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아들의 영을 그렇게 보내셔요.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요, 아들의 영을 보내셔요.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그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일인데요, 이 두 일은 구분되어져요.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과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은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그 일을 100% 받아들이시든지 10% 받아들이시든지, 내가 그 객관적 사건 때문에 얼마만큼 그게 내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거는 우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뭐가요?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이요. 그런데 이건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려면 믿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이건 객관적인 팩트예요. 우리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팩트인 밖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속의, 구원의 적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쪽에 있는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은 매우 객관적인 일이지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은 매우 주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이 객관적인 사건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적용케 하셔서 그게 나한테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걸 아들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구원의 적용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더 잘 주관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깊이 진하게 묵직하게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런데 결국은 다시 아들을 보내셔서 하신 그 일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더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잠깐만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에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예.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그래도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데, 근데 더욱이 정말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너무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해요. 좀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는데요,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너무 불안정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실과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해요. 언제는 하나님 진짜 잘 아는 것 같다가도 언제는 언제 그래야 하냐는 듯이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었대요. 이건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이건 절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는 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성령의 그 구속을, 구원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때가 참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모든 인류의 이 세계사가 가장 적절하게 세팅이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팬데믹이 왜 하필 이때 나온 것이며, 여러분 중동에서는 왜 자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는 왜 이런 뉴스들이 들리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람어인데요, 아빠라고 하는 게 한국어랑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참 공교롭게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여보세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 크라조의 뜻은 소리치어 부르짖다예요. 이 크라조,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아바, 아버지를 크라조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버지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 먼저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 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그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따스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아마 습관적으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 그래요? 왜 무슨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나름 아버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얻게 되는 마음에 위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아버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진짜 아버지라고, 아바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너무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오락가락하는지, 왔다 갔다 하고 들쑥날쑥하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내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아시는데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는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주시는 은혜들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